요한복음으로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경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첫 번째는 구약,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예언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그런 예언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의 기록이 구약, 그 다음에 뒷부분 신약,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태어났고부터 쭉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중에서도 공관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4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슷한 내용, 어차피 이제 같은 인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 중에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변증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뭐다, 에고에이미라는 말로 자기를 자신을 소개하는데 7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양의 울타리가 있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많이 하니까. 세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5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곰과 일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진짜 목자가 아니에요. 월급쟁이 목사예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요. 사꾼 목자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지금 5가지 했습니다. 소금.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송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하고 계셨고요. 마지막 7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요. 많은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길들이 있지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나는 너희의 생명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도 아닌데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네. 제일 먼저 마리아가 왔어요. 그 다음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직접 봤지만 제자들하고 마리아가 다른 것은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 시체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는지 2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그 수치와 모욕과 그 잔인한 걸 다 보고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모두 닫아 걸고 꼭꼭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걸 다 봤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것도 많이 봤어요. 물고기 2, 떡 5개, 요거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여서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어디를 가나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쫓아다녔던 구름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하는 3가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그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3가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2022년 7월 31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뒤에 읽어보실까요? 아까 읽은,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샬롬. 예.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샬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조건이 무엇인 줄 아세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해요. 평안, 평안하니, 샬롬, 샬롬. 부활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샬롬, 평안하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첫 번째로 뭐냐?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고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쳐주고 나서 말한 말씀이 뭐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빕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평안한 사람은 육체가 평안하고 건강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본질상 불안한 존재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 존재입니다. 늘 마음 졸이고 긴장하게 돼요. 내일 일을 한시 앞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척척척척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도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믿고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조급해서 빨리빨리 하고 막 그런 조급한 성격인데, 그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불안한 상황에서, 그 조급한 상황에서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된 평안, 진정한 평안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믿을 때 평안이 와요. 이 세상 다른 거는 진짜 참된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